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포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교회 청소년부 담당 이경석 전도사입니다. 먼저 마포교회 학생들이 그리고 팀원들이 비전 트립 먼 인도네시아 땅까지 가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다녀온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땅은 크게 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익히 아시는 발리섬이란 곳에 덴파사르 지역에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저 휴양지로만 알고 있던 이 발리섬이 저희가 가서 보고 듣고 온 결과 다른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도네시아는 5개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4가지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적 지원에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이 발리섬에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발리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선교적 요충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던 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이 발리섬에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상황,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하는 모든 일,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사랑이 넘쳐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에게 베풀 줄 알고 먼저 다가와서 인사도 해주고 사진 찍자고 해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도 또한 사랑이 넘쳐난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려 갔지만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많지만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를 돕는 일도 예배를 드리는 일도 앞장서서 행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도 그렇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랑의 유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고 우리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배반한 채 우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3가지 사랑 실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길에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 실천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포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한 이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랑 실천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허무맹랑한 꿈으로 아버지를 놀라게 했고 형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아버지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에 갔다 오고 나서 혹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는 꿈이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꿈을 향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원의 끝에,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허무맹랑한 꿈을 이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 마포교회에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일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마포교회가 모든 일에 앞장선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푸른나무 비전 트립 팀은 이번에 인도네시아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느낀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오히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마포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의 길이, 비전 트립의 길이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